하나님은 모든 일에 있어서 변함이 없으십니다. 창조도 또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생명을 살리셨다 이렇게 많이 표현되지만 사실상 살리셔서 살게 하시는 전체적인 삶의 영역에 다 해당합니다. 시작이요 끝이요 그 처음이요 나중이신 알파요 오메가이신 그 하나님의 불변하심 영원하심 그것이 우리의 구원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한 번 생명을 주었으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참 부모는 자녀를 낳고 그냥 버리지 않습니다. 자녀를 낳았으면 당연히 기릅니다. 당연히 길러서 그 자녀가 성장하도록 돕고 그리고 독립하도록 또 그렇게 돕습니다. 간혹 자녀를 내팽개쳐 두는 것 같아도 그것은 내팽개쳐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가 이제 훈련받고 자라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 있어서 크게 두 단어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견인이라는 단어입니다. 견인. 우리가 견인이다 그러면 사회에서는 주로 가장 많이 언제 쓰입니까? 바로 차를 불법 주차해 놓으면 견인하는 차가 와서 가져가고 또 교통사고가 나면 또 견인 차량이 와서 쌩하고 와서 그냥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그냥 와서 그냥 쇳덩어리 같은 게 와가지고 탁 실어야 가잖아요. 그런 거 견인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제가 말하는 견인은 끌고 간다는 것도 됩니다. 물론 끌고 간다.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 그렇게 해도 되고 또 우리가 인내하면서 참는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견인이란 말은 다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한 번 구원한 백성을 하나님이 끝까지 이끌고 가신다. 한 번 믿음 주셨으면 그 믿음 지키도록 하신다. 한 번 생명 주셨으면 이제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신다. 그래야 이 땅에 인심이 있고 구원을 받은 백성은 영원한 천국의 자녀로서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산다. 이런 것들이 견인이라는 이제 단어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 이 견인이라는 단어가 있는 반면에 또 우리의 성도의 삶은 실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실족이라는 단어. 실족이란 말은 한마디로 문자 그대로 헛디딘다. 짓부둥한다. 또 바른 길에서 벗어난다. 그런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지는 않으나 분명히 성도의 삶에 이 실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는 뭔가에 실족했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가 실족했을 수도 있고 마음이 실족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정서가 실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실족이라는 말은 성경에서는 걸려 넘어지는 것, 걸려 넘어지는 것, 올바르지 못한 것에 들커덩 넘어지는 것, 또 혹은 범죄를 범하는 것, 실족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또 혹은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실족한다는 의미로 다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견인이라는 말은 끝까지 끌고 가신다는 거고 실족이라는 것은 한 번씩 한 번씩 넘어진다는 거예요. 이 두 단어가 우리에게 공존하고 있어요. 그게 이 땅의 우리의 삶이에요. 끝까지 끌고 가시는데 우리는 한 번쯤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견인과 실족 이 단어는 서로 한 단어가 한 단어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지상의 삶 가운데서는 이것이 공존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이 가운데서 실족하게 되면 견인을 믿어야 되고 견인을 믿으면 실족을 조심해야 되고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사실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힘은 여호와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여호와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넘어졌을 때 나를 인정하면 못 일어나요.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러나 내가 넘어졌을 때
여호와를 인정하면 그 여호와를 인정하는 게 뭐냐? 바로 견인이란 말이에요. 나를 부르신 분이 끝까지 인도하신다.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른 자를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한 자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30절에 바로 택정한 자들을 부르시고 부른 자를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한 자들을 거룩하게 빚어 영화롭게 한다. 그걸 우리가 아멘 믿는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는 자주 말씀도 하지만 바로 살아남과 살아감이 다 은혜다. 생활도 생명도 생활도 다 은혜다.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생활도 주신다. 살아남과 살아감이 은혜다. 그거단 말이에요. 우리를 살리시며 끝까지 보호하신다. 전적인 은혜로 거듭난 사람이 과연 실족한다고 해서 구원에서 떨어지겠느냐? 이 첫 번째 질문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거듭났는데 실족했다 이 말이에요. 아주 누가 봐도 크게 실족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저 사람은 뭐 구원받은 백성인데 떨어질 수 있느냐? 우리가 질문할 수가 있어요. 답은 뭡니까? 아니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실족하되 은혜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실족이 없지 않으나 실족해 하는 것이 없지 않으나 그래서 걸려 넘어지는 것이 없지 않으나 그렇다고 하나님의 자녀에서 영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달리 말해서 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처음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은혜의 빛을 받은 듯 하나 그것은 자갈밭에 떨어진 것이요. 가시 덤불 아래 떨어진 것이요. 옥토에 떨어진 씨앗이 아니라는 것이요. 두 번째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이 거듭난 백성에게는 이제 거듭났으니까 다시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느냐. 저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왜 저럴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왜 저럴까? 하나님의 자녀가 왜 저렇게 행동할까? 그럼 우리가 우리 자신한테도 질문 던질 수가 있단 말이죠. 맨날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참 그렇잖아요. 가장 한심한 게 내 자신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이제 거듭났으니까 모든 법을 다 지켜서 그래서 이제는 그 지킬 힘을 주셨기 때문에 다 지켜서 구원에 이른다. 이 두 번째 질문이에요. 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온전하게 다 잘 지켰다. 그래서 네가 나의 백성이구나. 그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말씀이 오늘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이건 달리 표현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뭐예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 번이나 나왔잖아요. 그렇죠?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음. 또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 갈라디아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2장 지난주에 16절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살다가 죄를 짓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쉽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야 잘한다. 높이 세워놓고 쿵 그냥 높이 세워놓고 쿵 떨어지는 거 보려고 우리를 구원했겠냐? 이거와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가 있잖아요. 처음부터 혼을 내서 그냥 얹히지는 말든지 근데 야 너는 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해서 높이 올라가 놓고 이제 네가 알아서 해. 그러니까 툭 떨어지고 나면 툭 떨어진 사람이 뭐라 그럴게요. 나를 왜 이렇게 높은 데 올려놔서 이렇게 쿵 떨어져서 크게 다치게 합니까? 처음부터 나를 그냥 높은 데 세우지 말지. 그게 쉬운 질문이에요. 17절 가장 제가 쉽게 풀어보면 그래요. 바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가 죄를 짓게 하는 자냐. 우리가 이럴 수가 있어요. 모를 때는 오히려 그냥 수월한데
알고 보니 더 힘든 거. 아예 모르고 살면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분명히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선하게 살아야 되고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살아야 되는 걸 알고 보니까 오히려 더 크게 떨어져 실족하더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더 큰 죄를 짓게 했다. 그럴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오늘 27절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것은 로마서에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로마서에도 보면 로마서 6장 2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항상 우리가 그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은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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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이제 죄 가운데 막 살겠네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왜요? 은혜는 죄가 추악하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나타나요. 은혜는 죄를 좋다고 인정하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를 안 받으면 죄가 좋아 보여요.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 죄가 싫어요. 죄가 추악하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으니까 막 살자. 그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예요. 은혜를 못 받았으니까 막 살자 하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았으니까. 왜요?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바로 뭐가 잘못됐는가.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죄사함이 없는 그러한 구원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죄사함이 뭐예요? 바로 우리 안에서 처음으로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올바르다는 것을 영적으로 분별하는 그 우리 안에 심령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아마 어떤 것은 오래 숙성되면 맛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감은 오래 달아놓으면 꽃감이 되죠. 꽃감을 먹는단 말이에요. 꽃감 먹으면 좋아요. 그러나 제가 요새 우리 집에 참외가 있다고 해보세요. 참외를 오래 냉장고에 넣어놓으니까 완전히 다 그냥 물러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완전히 그냥. 그러면 그걸 먹겠냐고요. 그걸 한번 냉장고를 어느 때 꺼내봤어요. 자, 어느 때 감을 넣어놓고 참외를 넣어놨어요. 그런데 그냥 생감을 넣어놨다 합시다. 근데 오래 지나서 보니까 생감은 먹어보니까 홍시가 되어 있어요. 아, 이건 오래돼서 먹으면 좋구나. 그런데 감은 먹어보니까, 참외는 먹어보니까 뭐예요? 퇴퇴퇴 하면서 내버린단 말이에요. 왜요? 아니, 다 썩어가지고 물렁물렁해지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그 분별력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가. 그러니까 은혜가 임하면요. 가까이 하지 않게 돼요. 옛날에 그 좋았던 죄가 미워져요. 그 좋았던 활락이 싫어져요. 그 좋았던 번쩍번쩍거리는 밤에 그 막 불박히는 그런 조명 같은 게 싫어져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빛만 좋아지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걸 자꾸 갈라디아 교인들이 묻는단 말이에요. 이제 처음에는 오직 은혜 이렇게 막 감사합니다 해놓고는 그 다음에는 뭐예요? 오직 은혜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지금 오직 은혜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요. 그리고 그 말도 그렇네.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그게 어떻게 보면 힘들어요. 무슨 말씀이 압니까? 그게 힘들어요. 우리는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딱 결정을 해야 돼요. 바알의 편이냐 여호와의 편이냐 결정을 해야 돼요. 중간에 미지근하면 힘들어요. 미지근한 게 뭔가 압니까? 참외가 오래 두면 썩은 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아직 그것에 미련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미지근한 거예요. 아예 모르면 괜찮아요. 모르면 뭐 먹어보기도 하고 그냥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십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걸 아멘해야 돼요. 가장 은혜로울 때 가장 윤리적이라는 거.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전적인 은혜를, 무조건적 은혜를 베풀 때, 무조건적으로 삭개오를 예수님이 구원하셨을 때 4배나 갚아주는 거예요. 우리는 전적인 은혜가 내 안에 역사해야 가장 윤리적이 돼요.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살아요. 아무리 윤리적으로 이야기해도 세상 윤리로는 윤리적이 될 수 없어요. 그거는 잘해야 필요하니까 윤리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사니까 공동체에서 인정받는구나. 그래서 알고 보면 다 이기적인 거예요. 윤리적인 것도.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은혜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즐겁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더 큰 짐을 우리에게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지난주에 말씀을 보셨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것이 아니다. 아직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았지만 갈라디아 3장 3절에 보면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제가 삶을 이야기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설교에서 제가 그런 말씀도 하잖아요. 윤리가 주의가 되면 안 된다. 윤리주의가 되면 안 된다. 우리는 윤리가 아니라 복음이다. 그러면 복음이니까 무조건적 은혜, 전적인 감사. 그래서 우리의 삶은 없고 그냥 은혜면 되고, 결코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내 삶이 온전치 않으면 내 은혜가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은혜가 떨어지면 내 삶이 온전치 못한 거예요. 내 삶이 온전치 못해서 삶이 온전치 못한 것이 아니라, 은혜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충만한 감사, 충만한 기쁨, 전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 성도됨이 있으면 그때는요 아무 법이 필요 없어요. 사실 법이 즐거워요. 법이 어떤 정죄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요. 법이 오히려 법을 즐거워하고.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게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인 거예요. 처음에는 그리스도를 믿어서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믿어서 구원에 이른다 해놓고 이제 조금 모여서 우리가 이제 거듭났습니다. 생명 공동체입니다. 이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듭난 이야기는 그만하고 어떻게 살아갈지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항상 주제가 이제는 삶이다. 이제는 삶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갈지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그래서 모여서 격조 있는 삶도 이야기하고 문화적인 삶, 기독교인의 문화, 기독교인의 여러 가지 그런 유수한 교회가 많이 생겼어요. 그런 경향을 맞추어서 소위 문화적인 교회, 격이 있는 교회, 젊은이와 호흡하는 교회, 하여튼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은혜를 마스터했으니까 이제는 삶이다. 그러나 이제는 삶이다 할 때 삶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은혜다가 아니라 이제는 삶이다 할 때 삶이 없어져요. 성도들은 삶만 바라주면 삶이 없어요. 삶만 바라보면 실족해요. 내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힘을 얻게 되는 것은 삶에서 삶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서 성령으로 이루고 믿음에서 믿음에 이루고 은혜 위에 은혜고 계속 그 삶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성숙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되는 거예요. 온전히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내 안에 있을 때 기쁜 거예요. 제가 좀 강한 말씀인지 몰라도 설교문에 이렇게 적어봤어요. 하나님은 게으른 것보다 교만한 것을 싫어하신다. 교만하게 부지런한 것을 싫어하신다.
교만하게 부지런한, 겸손하게 게으른 게 낫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윤리적으로 막 하지 말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그렇게 나서는 걸 싫어해요, 하나님이. 은혜로 살아갈 때 내 삶을 하나님이 받아주세요. 바벨탑이 그래요. 우리가 높이 쌓자. 그래야 하나님께 다가가죠. 다윗이 전쟁을 하고 뭐예요? 이제는 한번 헤아려 보자. 인구 계산할 때 더 큰 징벌을 내려요, 하나님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보다 국가적으로 보면 가장 크게 하나님이 싫어하신 게 바로 인구를, 내가 얼마나 영토를 확장했고 얼마나 그걸 안 보자. 내가 얼마나 했는가 안 보자. 이거 하나님 싫어하세요. 은혜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헤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 너희들은 병기로 나오고 하지만 나는 이 물맷돌로 나가 하면서 골리앗 앞에 섰을 때는 내게 없어요, 그거는. 그때는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이제는 뭐 연전연승하고 다윗은 전쟁에서 진 적이 없어요. 연전연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해진다. 교만해지니까 안 보이던 게 보이고 밧세바가 보이고 교만해지면 내 공로로 인구를 해야 해요. 다 교만하다.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언제 싫어했어요? 불과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건널 때까지는 하나님이 다 좋아하셨어요. 기뻐하시고. 그러나 아이성을 점령하러 갈 때는 교만이 들어온 거예요. 은혜로 시작했다가 내 자질로 마치려고. 여리고를 건너보니까 뭐 여리고 성 무너뜨리는데 뭐 아무것도 필요 없냐. 우리가 돌기만 해도 되네. 우리가 돌기만 하면 되네. 이게 우리가 도는 게 공로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배가 공로가 돼서 되겠냐? 기도가 공로가 돼서 되겠냐? 이 말이에요. 기도는 공로가 아니에요. 예배는 공로가 아니에요. 믿음은 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로지. 믿음은 내 공로 아닙니다. 내가 믿음 좋아서 된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됐다. 그거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 거죠. 내 기도도 공로가 되면 안 됩니다. 기도는 하죠. 그럼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아이성 공격하러 올라갈 때는 육체로 올라가는 거예요. 3,000명만 가지고 올라가면 안 되겠냐? 그냥 병기 없이 그냥 할례 거행하고 그냥 쩔뚝쩔뚝 그러면서 돌아도 그냥 여리고서 무너지는데. 아십니다. 하나님은요, 가룟 유다도 그래요. 가장 나서는 사람들이에요. 열심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봤을 때는 아주 좋아요. 윤리적이에요. 왜 300데나리온을 흡입하느냐? 그거 왜 향유 옥합 그거 깨어가지고 발에 붓고 뭐하냐 이거? 그거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도왔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이게 다들 나서는 거예요. 이건 은혜의 질서를 몰라서 하는 거예요. 왜 예배 드리냐? 예배 드리는 시간에 굳이 하면 사람들한테 얼마 가난한 사람 돕고 좋은데 왜 예배 드리냐? 굳이 하지 그 시간에. 그건 똑같은 이야기예요. 영적인 질서를 몰라서요. 궁극적으로 굳이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의 존재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뭐냐? 바로 내가 교만을 버려야 돼요.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바로 교만한 부지런함이에요. 부지런하긴 한데 교만한 거예요. 가장 힘든 거예요. 사울도 그랬다 이 말이에요. 사무엘이 안 오니까 내가 제사장 하지. 내가 하게 한 재물 드리지. 부지런해요. 깨어 있어요. 예배가 중요한지 알아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그거를. 교만한 거예요. 자기 자리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항상 우리 성도님들 잘 아셔야 돼요. 아예 모르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절반만 아는 거예요. 절반만. 내가 이 정도 아니까 됐네 하면서 이제 그다음부터 내가 생각하는 거야.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아까 말씀 3장 3절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하늘을 바라보는
예? 내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지상의 것을 바라보는 것으로 마치겠네요. 이게 지금 갈라디아서의 주제거든요. 갈라디아서의 주제. 우리는 계속 말씀을 나누었죠. 은혜 위에 은혜로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런 거예요. 또 뭐예요? 성령에서 성령으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고.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성도니까 성령으로 자격을 갖췄고 이제는 내가 살아야 돼. 가장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 데가 바로 성당이에요. 성당에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건 전적인 오직의 은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은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즐거워하시는 것은 기뻐하시는 것은 재물이 아니요 해양과 근처와 박하 이런 것을 해서 막 빻아서 드리고 그걸 기뻐하는 게 아니라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심령이다. 욥기 22장 29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사람들이 막 완전히 나를 그냥 짓밟거든. 그 사람들을 욕하지 말고 내가 교만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낮추신다 이렇게 생각하라 이거예요.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이 말씀이 이번 주 제 삶에 많이 이 말씀이 귀하게 와닿았어요. 사람들이 나를 낮추거든 그 사람들 생각하지 말아요. 저는 그러려고 노력합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이 사람을 까먹어요. 그 일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사람 오래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 또 내 직장에 모든 일을 틈타서 하나님과 내 사이에 문제로 삼아야지. 그 사람하고만 관계 삼으면 그건 안 돼요. 내가 세속적이 돼요. 그 사람이 좋다 나쁘다 그걸 판단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나에게 상처가 있고 힘들고 여기도 보세요. 사람들이 나를 막 짓밟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너의 교만을 꺾으시려고 그런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번 주에 조금 상처가 있었어요. 학교에 무슨 세미나 갔는데도 상처가 있었고 그래서 상처를 그분들이 저한테 입히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스스로 상처를 입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낮아진 게 아니라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저분들을 통해서 나를 낮추게 만드시는구나. 그분들이 저를 낮추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그렇게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또 이게 입주자 모임도 와보니까 그때 몸이 너무 제가 피곤했는데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날은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집에 왔어요. 빨리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집에 왔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욥기 22장 29절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해. 제가 교만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저를 낮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교만한 거예요. 가만히 보면 제가 교만하거든요. 제가 교만해요. 이거 제가 괜히 여러분들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제가 교만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편 70편 4절에서 5절 이 말씀도 제가 참 귀하더라고요. 평소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요 이렇게 말씀이 그때 적재적소에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시편 70편 4절에서 5절에 보면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그리고 5절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처음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나의 비천함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 것은 영적으로 힘든 것은요 은혜를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잘났다고 하니까 내가 힘든 거예요.
내가 옳다고 하니까 내가 실족하는 거예요. 같이 합니다. 스스로 실족한다. 다 스스로 실족해요. 그래야 성도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실족했다. 그건 아주 안 돼요. 아직까지는. 저 먹는 단계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실족했다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벌써 사람 때문에 실족할 정도면 내가 온전치 않은 거예요. 빨리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돼요.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 들었으면 내가 온전치 않은 거라니까요.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바로 그거예요. 스스로 실족한다. 스스로 실족한다. 계시록 2장 5절에 보세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세상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에는 처음은 시작이고 그 다음은 점점 높아져서 성숙해지고. 그러나 성경에는 보면요.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베푸시는 거기 때문에 자꾸 처음을 기억하라고 해요. 이스라엘도 가만히 보세요. 계속 중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야 돼.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가장 중요할 때 말씀 십계명 주실 때 딱 서론에 말하잖아요. 항상 뭐예요? 어디로부터 멀어졌는지 생각하라. 바로 이게요. 에베소 교회잖아요.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같이 합니다. 처음 행위를 가져라. 우리가 다 처음 행위가 있어요. 물론 그걸 객관적으로 이렇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간혹 그 생각을 합니다. 신학교 들어오기 전에 기도원에서 그때 정말 앉으면 울어요. 앉으면 눈물이 나요. 그냥 아무 생각도 없으니까 앉으면 눈물이 나요. 지금 생각해도 참 모습이 그래요. 야,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가평에 산에 보면 메뚜기도 이리 뛰고 저리 뛰도 다 갈 곳이 있는데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하여튼 그런 데도 많아요. 그 신학교 들어와서 자꾸 이제 노련해지고 또 강도사 목사 되고 또 신학교 교수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항상 이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계시록에서. 항상 하나님은요. 우리가 거창하게 막 뭘 하는 거 아니에요. 본질을 중요하게 여겨요. 본질을. 요새 새벽 예배 때 계속 그 이야기예요. 말세에 하나님은 공로를 얻으려고 안 해요. 말세니까 선행해라. 말세니까 그게 중심이 아니에요. 말세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서 굳건하게 서서 오늘 새벽 말씀에도 말에도 굳건하게 서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서 그리스도의 인내와 하나님의 사랑에 이르게 하소서. 오늘 새벽 예배 말씀이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그리스도의 인내와 하나님의 사랑에 이르게 하소서. 하나님은 그걸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계시록의 7교회에도 보면 그거거든요. 처음 사랑을 생각하라. 어디서 멀어졌는가 생각하라.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린아이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어린아이가 무슨 힘이 있어 받들겠어요. 항상 성경은 그렇습니다. 은혜로 읽어야죠. 받든다는 말은 다른 거 아니에요. 인정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어른은 엄마를 인정 안 해요. 지가 돈을 벌 줄 아니까. 그러나 어린아이는 엄마를 인정해요. 왜? 엄마가 없으면 당장 못 먹으니까. 그게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 성도님, 십자가 지기 성도님들은 어린아이 같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멀어졌는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막 내가 연마해서 내가 잘했어 내가 잘나고 그게 아니라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는 그 처음의 순수한 사랑에서 얼마나 내가 멀어져 있는가를 생각하라.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내는 뭐예요? 그때나 이제나 나중이나 은혜 위에 은혜로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성령에서 성령으로
내 공로가 아니라 다시 공로주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자기 인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자기 사랑, 자기 애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옛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 은혜로 오직 은혜로 여호와만을 인정하고 새 것이 되어서 십자가의 그늘에 머무는 것, 십자가의 그늘 아래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18절의 말씀 보십시오. 내가 흘렀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상당히 강한 이야기예요. 은혜로 흘렸단 말이에요. 은혜로 내 자질이, 내 공로가 나를 부인하느냐. 할례로 살을 베듯이 세례로 애것을 죽이듯이 은혜로 베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세우면 범법하는 것이다. 아니, 성도가 자꾸 은혜를 떠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꾸 은혜가 어디 가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괜히 우리가 저 요새 좀 알겠어요. 괜히 옛날에 연세 드신 분들이 하나님. 제가 요새 그래요. 주여. 주여. 그냥 혼자 자꾸 그래 되뇌어요. 그냥 버릇같이. 버릇같이. 그 살아보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내가. 자꾸 삶의 무게는 더 무거워져요. 가벼워지는 게 아니라. 주여. 하나님. 여기 하자. 아빠 아버지.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아빠 아버지 불렀잖아요. 아빠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율법을 향해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다. 율법이 나쁜 것은 아니라고 했죠. 이것은 바로 율법만 바라보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는 것은 법만 바라보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요? 내 자질이 내세우는 사람이에요. 내 자질을 내세우면 법만 바라봐요. 은혜를 안 바라보고. 그러면 뭐요? 그 사람은 율법에 대해서 죽어요. 제가 한국교회에 많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도. 지금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가 이거예요. 윤리주의다. 윤리주의. 그리고 서구교회에도 19세기에 20세기 초에 가장 문제가, 복음의 가장 방해가 바로 윤리다. 윤리. 이거예요. 윤리 하면 윤리에 죽어요. 윤리에 사는 게 아니라 은혜 해야 윤리직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믿어요. 우리 성도예요. 저는 그거 믿어요. 은혜가 충만하면요, 내가 한 게 없다 그러면 서울이 가장 윤리적인 도시가 돼요. 내가 했다 그러면 전쟁이에요. 전쟁. 모든 사람은 왜 싸우는 거예요? 급부 받으려고 싸우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공부했으니까 이만큼 월급 받아야 돼. 공로, 자질.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항상 그런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한 게 없어요. 아무리 공부 잘하는 사람도 내가 한 게 없어요. 은혜로 했어요. 사업하는 사람도 내가 한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이러면요, 사회는 잘 돌아가요. 사회는 잘 돌아가요. 이것 아니면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적 가치관, 내가 잘났다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잘났다 그러면 이게 전쟁입니다. 전쟁의 속성이 그겁니다. 전쟁은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 거 찾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이 말은 쉽게 풀면 율법의 터널에서, 이게 이제 영어로 하면 through예요. 이 말미암아는 율법의 터널에서만 헤매면 율법에 죽어요. 우리는 뭐냐?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처소는 시온성이다.
바로 성전을 바라보고 지성소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때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야 합니다. 우리 십자가 성도님들, 십자가지기 성도님들, 언제나 우리는 가장 힘든 일이 생기더라도 그 너머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너머가 있어요. beyond, 그 너머가 있어요. 엑스트라가 있어요. 우리는. 그게 뭐냐?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창조가 아주 강대하지만 창조 너머에 은혜가 있어요. 모든 사회 질서, 모든 자연 질서, 내 눈앞에 안 된다, 안 된다 하지만 그 너머에 기적적인 은혜의 질서가 있어요. 그 은혜의 질서를 믿어야 돼요. 그 은혜를 질서를 믿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우리에게는 기도의 시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기도는 나를 감옥에 집어넣어도 할 수 있어요. 바울과 실라 같이. 어디 가도 생명이 있으면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찬송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 같이. 어디 집어넣어도 생명이 있으면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우리가 찬송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그게 복잡한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복잡한 게 아닙니다. 로마서 갈라디아서 복잡하게 쓴 거 아닙니다. 간단한 겁니다. 틀린 게 복잡해요. 틀린 게 복잡하지 옳은 것은 간단해요. 예야 아니오가 분명하다 이 말이에요. 미지근한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야 아니오 보면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전적 은혜, 전적 은혜, 전적 은혜. 율법을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복음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폐지된 것도 아니고 율법으로도 안 되고 복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면 율법이 이제 즐겁습니다. 여호와여 명령하소서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니까 그게 구속이 아니라 속박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그 말씀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 꿀송이보다 달고 정금같이 나오고 눈을 맑게 하고 마음을 즐겁게 하고 생명을 소성시키고 시편 19편 나오지만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보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아주 또 멋있는 말씀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게 뭐예요? 율법과 복음의 관계. 그래 이제 로마서 갈라디아서 5장 8절에 보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믿음인데 사랑이 따라오는 거라. 믿어서 잘 사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사랑 너무 사랑하지 마세요. 좋아요 이러면 좋아요. 저도 알아요. 그러나 조금 우리가 영적으로 아쉬운 것은 너무 사랑하는 판에 은혜가 많이 죽었어요. 모이면 이렇게 살자, 모이면 저렇게 살자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멀어졌는가 본질은 잘 이야기 안 하는 세태가 되어버려요. 우리 기독교가. 그러나 사실 믿음이 있으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은.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상당히 오늘 이 세 구절은 싹 지나가는 구절 같지만 중요한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전 것이 아니라 새 것이 되었고 옛 것이 아니라 새 것이 되었으니 오직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그 버릇만 있으면 됩니다. 마지막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보면 그게 시작이에요. 그게 가스 타임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완전히 혼란스럽고 완전히 다 끝났다 싶은 아스 때에 그때 임마누엘 예수가 예언되는 거예요. 가장 혼탁하고 힘들고 헤롯이니 안나스니 가야바니 빌라도니 완전히 사회가 그냥 풍지박산이 나 있을 때 그때 예수가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생각합시다.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그럴 때 꼭 우리 십자가지기 성도님들은 다 집어넣고 기도하세요.
직장 가거든 꼭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직장 가거든 기도하시고 꼭 앞에 성경책 꼽아놓고, 예? 꼭 성경책 꼽아. 성경책 어디든지 가거든 성경책이 좀 꼽혀 있으면 좋겠어요. 예? 여기 들고 다니기 어렵잖아. 내가 직장 생활하면 여기도 성경책 꼽아놓고 저기도 성경책. 아니면 우리 저기 십자가 지기 위해 설교 저런 거 쫙 꼽아놓고 그 틈틈이 한 번씩 있고 꼭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꼭 기도하세요. 예. 하루도 그러지 말고 꼭 기도하세요. 그게 중심입니다. 그러면 큰일 안 생깁니다. 큰일 안 생겨요. 예. 예. 내가 실족지 않아요, 여러분들. 기도하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전적인 오직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 자들, 우리가 자녀를 인침받아 생명을 얻고 생활을 얻어 이제 아버지의 이 땅에서 그런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시시각각으로 이제는 아버지여 선주를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는데 우리가 간혹은 아버지여 처음 것을 잊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으로 생각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고 통회하는 마음인데 아버지여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부인하고 나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 실족지 않게 보듬어 주시고 혹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도하며 모든 것을 기회로 삼아 여호와를 더 가까이 섬기는 그러한 아버지의 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공부하는 학생들도 다 붙들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과 지혜가 넘치는 그런 아름다움이 넘치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또 우리 가족도 몸이 연약하고 우리 성도님들 또 병중에 계시고 그런 성도님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다 헤아리시오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힘을 주시고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잘 아버지여 새기면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성령의 강수가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여 하나님이 전적인 역사를 이루어셔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